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오늘 다 선거도 끝났고,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조용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회개를 했어요. 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은 나 기도하다 보니까 야, 네가 설교하면서 맨날 정치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가르치면서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에게. 자, 하여튼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요즘 계속 이제 그 양성 판정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요.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오미크론 오기 전까지는 저희 교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도. 근데 이제 오미크론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오늘 거의 5만 명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심하게 한 2, 3일 앓다가 다 나시고, 하여튼 다 낫기는 다 나요. 한 일주일 후에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지난주에 보니까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이제 주중에 또 양성 판정 나오신 분들은 지금 또 이제 좀 쉬고 계세요. 또 다음 주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지켜주시고, 또 그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일주일 안에 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힘들죠. 사실 인간이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이사야 43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지켜줄 것이고, 물 가운데 막 다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 자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게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고 또 설교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불안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 여하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늘 주님 만나서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소집했죠. 근데 다윗은 또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 사울이 알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울이 나를 치러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도 물어보고.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갖다가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치러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복수할 수도 있지만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은망도 가잖아요. 목숨 걸고 와서 구해줬는데 그러나 불쌍히 여겼어요. 사울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 사람들이 그럴까. 그리고 그냥 조용히 성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제 정보를 듣고 오진 않았습니다. 오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막 혈안이 돼 있었어요. 다윗을 잡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자기 왕위를 노리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여기 뭐라 그래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러니까 찾지 못할 때 산골 막 요새화된 지역 이런 데 안 보이는데 이런 데만 숨어 다녔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찾았다 그랬어요. 매일. 눈만 뜨면 사울이 관심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윗 잡아 죽이는 데가 있어요. 다윗. 온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게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모든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서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병을 편집증이라 한다 그랬죠. 편집증. 편집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죠. 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안전을 지키고 또 그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치도 잘 하고 그런 게 왕의 역할이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왕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 신정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 백성들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주고 이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안전하도록 지켜줄까? 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딴 데 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눈만 뜨면 이것을 생각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타락해가지고 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이고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리석게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권력과 모든 힘을 다 집중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으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구역장에 할날에도 한번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도 없고 어렵죠. 그래서 주일날 그냥 조금 아쉽지만은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잠깐이라도 좀 구역장님들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 한 3분 주보에 있는 걸로 묵상도 같이 3분에서 5분 하고 기도도 하고 잠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라도 좀 만날라 그러죠.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전도를 못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전도를 못 하는 게 너무나 아쉽고 또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
안타깝죠. 또 막 오고 싶은데 오늘 수요일 날도 양성이 돼서 오지 못하고, 또 가족이 양성이 돼서 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교회 성도님들이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너무나 애쓰시는 모습이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그걸 하지 못하고 눈만 뜨면 엉뚱한 일,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더군다나 다윗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600명가량 된다 그랬습니다. 600명의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거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신고합니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그냥 사울이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더니 이 인심이라는 게 권력자에게 쏠리게 돼 있어요.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보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600명이 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이상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해요. 600명이 다니는데 찾지 못합니다. 자,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다윗이 신출귀몰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윗이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없게 움직이는구나. 대단히 유능한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찾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신하들을 말하고, 여기 네 개는 사울왕이에요. 이제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사울왕이 내 신하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왜 다윗을 못 잡느냐,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신출귀몰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고 사울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가 다윗을 찾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이 정보원들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사울을 찾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600명이나 돌아다니는데도 사울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서 저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왜 완전합니까? 다윗은 항상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다윗도 몰라. 저 사람이 왜 나를 못 찾는지. 이게 금방 들킬 것 같은데도 몰라요. 왜 그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해요. 내가 뭐 아무리 내 안전을 위해서 힘써도 내가 내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아무도 못 지켜요. 의사도 자기를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우리가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평생 동안 계속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다녔지만 자기 인생에 그럴 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자기의 비결을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닐 수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신하면은 우리 인생은 바뀐다.
오늘로서 인생이 다 바뀌어요. 불안이 다 사라져요. 또 시편 145편 20절,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평생 동안 체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한다.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야. 악인들은 하나님 멸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걸 자기가 한평생 동안 살면서 체험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셨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만 듣고 그렇대 그리고 그냥 돌아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매일매일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살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 손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다윗의 이제 한참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37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안 써왔나 보네. 이사야 37장 25절. 제가 여기 안 써온 것은 설교를 다 써놓고 나중에 추가하다가 점검하다 추가했기 때문에 안 써온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다윗으로부터 한참 후대의 사람인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지켜준다 그래요? 너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서 지켜주신다 그래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서 일단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번만은 너희를 봐준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 대에 끊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 훗날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멀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1편 1절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시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아까 이사야 말씀도 암송하시고 오늘 다윗의 이 시편들도 암송하세요. 집에 가서 컴퓨터 틀면 다시 한번 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찾아서 말씀을 암송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확신이 생겨요. 왜?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한 그 하나님이 성경에 이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하나님, 다윗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본복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로부터 다윗을 이렇게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또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위로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또 지켜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해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죠? 어떨 때 여러분 힘들 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에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예?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낸 거죠.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단. 사울은 못 찾는데 요나단은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 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격려해요. 그게 이제 16절 말씀에 있는데 뭐라고 격려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은 참 연약하단 말이죠. 외롭고 약해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인간이.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도록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염려가 많이 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 서로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거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자기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래요.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요나단을 읽을 때마다 요나단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단 누굽니까? 자기 왕자입니다. 지금 자기가 세자예요. 이제 아버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도 왕을 누구를 뽑느냐 가지고 이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죠. 죽여야 돼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당연히 다윗을 없애야 돼. 요나단은 죽일 수 있어요. 지금 군대를 데려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차기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 왕권을 자기 집안이 아니라 저 다윗에게로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왕이 되고 싶었겠죠. 왜 되기 싫었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순종. 믿음이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왕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편. 사람들이 와서 당신 내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세요. 내가 저 사람 편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딱 중심을 바로 잡으면 돼요. 하나님 뜻이 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과는 달리 이 십광야의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계획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을 봤어요. 십광야 사람들이. 자, 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20절. 요나단과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기들 의무래, 의무.
우리가 봤다 다윗을, 그냥 군대를 몰고 빨리 오세요. 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식광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고 누구의 편에 섰어요? 권력자의 편에 섰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면은 편안할 것 같으니까. 예?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편에 얼른 싹 돌아서 가지고 서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설교하다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쪽팔리는 줄은 알고 삽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피한 줄은 알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옳지 않은 편에 서지 말아야 돼. 나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길에 서면 안 돼요. 항상 옳은 길,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고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옳은 길에 서야 되죠. 자, 사울은 하여튼 이 10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휘말리는 쫓고 쫓김의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이제 봤어요. 에? 엄청난 군대가 찾아와서 쫓아다니는데, 이 긴박한 상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이편에 있다가 저편으로 도망가고, 또 쫓아오니까 또 저편으로 도망가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계속 쫓기는 막 이런 피말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서 급히 피했습니다. 막 잡으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본문은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쫓고 쫓기는 피말리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4편을 보면, 시편 54편이 이제 이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쫓겨다닐 때 54편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54편 2절 3절 뭐라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들이 뭐라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수색해 누가? 예? 나를 죽이려고 그냥 내 생명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저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이제 한번 봤는데 뭐 이거 잡히는 시간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거 어딜 도망가겠어요? 숫자는 600명밖에 안 되고 저쪽은 수만 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4절, 시편 54편 4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저들은 내 생명을 수색해요. 지금 내 생명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난 계속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도 다윗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쫓겨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저들은 내 생명을 수색하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자, 다윗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자, 막 찾아가서 이제 거기다 잡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예? 이제 거리도 좁혀지고 잡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전령이 왕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했느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계속 이산저산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거의 거리도 좁혀져서 이제 막 딱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거의 그 상황까지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딱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전령이 온 거죠. 전하, 뭐냐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성으로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이 군대를 다 끌고 나왔잖아요. 왕이 지금 성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잡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냥 사울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을 지키려고. 자, 우연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우연인 거죠. 우리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 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울이 비우고 나온 성을 쳐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가니까 사울이 그 보고를 받고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성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는 거죠. 야,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이게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면은 참 좋은데 일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 막 도망가는데 지금 여기 막 군대가 수만 명이 쫓아옵니다. 이제 거의 다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을 떠봤더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돌아가나 봤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제목을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해서 바로의 꿈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술관원 장의 의식 속에서도 막 역사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막 구해주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 좀 인생 속에서 기도하셔서 많이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위로하심을 늘 체험, 이게 중요하잖아요. 늘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